하나님 우편을 몰라 종이 되는 신앙이라는 테마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의 이 땅에 내려오셔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고다들이여 영전생 아버지여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요 깨끗게 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어 믿는 자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믿는 자들로 믿는 자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원칙.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 영상으로 계신다. 둘,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셋, 일일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려고 삼위를 일하신다. 예수님은 이와 하나님 전체가 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분이시다. 넷,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어야 한다. 다섯, 예수께서 그리스도 영이 되시어 믿는 자 안에 두 번째 오시어 믿는 자 안에 사심으로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을 몰라 종이 되는 신앙이라는 테마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우편이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기독교 교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는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식하고 인지하고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들이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한 분 하나님을 분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나눌 뿐더러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인식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혹된 거짓 진리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천국에 가보면 백보자는 한 분 하나님만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고 성령님이 왼편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인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백보자의 홀로 중앙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의식하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공과 10번 보겠습니다. 공과 하나님 우편을 몰라 종이 되는 신앙 공과 10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있으면 구름도 우편에 있다. 그러므로 구름을 구워 넣는 진리의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말씀을 장소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생명과 진리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일컬어 물과 피로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편에 있으면 구름도 우편에 있다는 생명 상태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편이라는 개념은 좌편, 우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편, 하나님 생명편, 하나님의 거룩한 영편, 구원 얻는 진리의 영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우편이라는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을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편, 하나님의 생명편, 거룩한 명편, 이렇게 생명 상태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편에 있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 생명의 상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의 우편, 거룩한 편, 어미편,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은 위엄이 있고 어미가 있고 거룩하다, 또한 진리에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으면 구름도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편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구름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있으면은 구름이란 단어도 생명 상태로 봐야 되는데 우편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구름이 뭐냐? 구름은 물이고, 물은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임재하였다, 구름 타고 임하였다, 이것을 거룩한 영적 재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재림이 어디에 임합니까? 이 세상에 임하는 겁니까? 종말의 때에 임합니까? 말세의 때에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적 임재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임하는데 무엇으로 임한다? 그 진리의 영인 그리스도 영,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죄와 상관없이 들어가는 영은 곧 무슨 영?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말세 제말에 세대주의 종말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마지막 환란 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그 환란이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단이 거짓의 영으로, 너무나 포괄적으로 거짓의 영을 설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이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은 서로 상반되게 대척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을 전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거짓 교리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유은즉슨 여러분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지 못하고 거짓 진리의 영으로 용이 토하는 거짓의 영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망을 가져다주는 거짓 교리만 먹고 그 생명이 사단의 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편에 있으면 구름도 어디에 있다? 우편에 있다.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 곧 진리의 영, 거룩한 영, 보혜사 성령, 새 영,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 이렇게 비유적으로 구름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구름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 구름은 물이고 물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속성을 갖다가 구름이라 한다. 말씀이라고 하고 물이라고 하고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임한다는 것은 유물론적 관점으로 실질적으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였고 증거인이신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인에게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물과 성령과 피는 몇 개라고요? 하나이죠.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이라는 개념은 물과 성령과 피로 비유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하나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세 분이다? 한 분이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곧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물과 성령과 피가 셋이다? 하나이다. 물은 물과 성령과 피는 유물론적 문자로 볼 때 그 다음에 물, 성령, 피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속성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아멘. 물은 무엇이라고 비유했죠? 물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물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피도 하나님 피가 있고 예수 피가 있고 그리스도 피가 있는데, 이 피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피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피는 곧 비유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 곧 하나님의 피인 곧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과 피를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생명의 속성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계가 되는 하나로 봐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물은 무엇이라고요? 물은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고 진리의 영이고 보혜사 성령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활동을 갖다가 성령이라 한다. 피는 곧 그리스도 피, 곧 그리스도 영.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무엇으로 가까워졌다? 곧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비유는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다. 이것은 종적인 신앙을 말하기도 하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멀리 있다는 관점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멀리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개념은 무슨 개념입니까? 종적인 개념이죠. 또 하나는 세상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깨닫지 못하였거나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거듭나지 못하였다거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였다든가 장자의 총회에 들지 못하였다거나 아니면 부활의 영에 첫째 부활에 참여치 못하였다거나 혼인잔치에 참여치 못하였다거나 열매가 없는 자들이거나 죄인들을 말할 때에 하나님과 멀리 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을 지목해 볼까요? 첫째적으로 누구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곧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도무지 상종이 안 되죠. 하나님이 관여치 않죠.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있는 사람의 영을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을 말미암아 모든 이 지구에 있는 80억 인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 얻은 진리만 주었을 뿐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으나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자칭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칭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진리의 생명과 거듭나지 못한 그 영혼들은 또한 하나님과 멀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가까이 있다는 그런 개념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 또는 하나님 발밑에 있다, 또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육으로 본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하나님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그런 개념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할 때는 구원 얻는 진리로 보아야겠죠. 아멘. 그러므로 예수 피가 아닌 그리스도 피,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무슨 알겠죠?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전에는 너희가 옛사람 아담의 몸이었으나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하고 이해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생명체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이분설로 나누어서 하나님 따로 천국 백성들을 따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 거룩한 영, 구원받을 영,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 생명록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록될 영들이 여러분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비유적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몇 센치 떨어지지 않고 발밑에 있어야만이 가까운 상태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로, 어떤 생명 상태가 돼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가까이 살고 같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분들이 누구죠? 여러분 이해 안 가시나요? 천국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나요? 바로 예수님의 12 사도들에게 그 심판을 맡긴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보면 천국의 백보자와 예수님의 12 사도와 그 외에 장로들이, 장로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신앙이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이 지목하여 세운 천국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다스리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예수님에게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12 사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천사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이 세상의 유물론적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가장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의 12 사도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12 사도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할까요? 예수님의 12 사도가 한 분 하나님과 한 영으로 한 지체, 한 몸, 한 영이 되게 하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거룩한 한 지체,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 믿는 자들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곧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사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선포할 때에 한 번 하나님과 영과 연합되어지는 진리의 영을 전파하게 되었는데요. 그 진리의 영을 전파하기 전에 예수님의 12 사도가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진리를 듣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12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다른 성경 비유에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근접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 없는 한 지체로서의 비유적인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홀리 바디, 그러니까 영적인 몸, 홀리 바디, 그러니까 영적인 몸, 그리스도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 지체가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져 버리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의 속성 생명 상태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져 버리면 여러분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자들은 곧 그리스도 영의 실체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여러분의 지체가 곧 누구의 지체라는 겁니까? 곧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 따로 여러분 지체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져 버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곧 그리스도 지체가 되어 한 분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부러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은 생명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일부러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 상태가 곧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 상태가 천국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한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배받을 수 있는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는 물과 성령과 피로 임하는데 곧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다. 할렐루야. 물도 하나님의 생명이요 성령도 하나님의 생명이요 피도 곧 하나님의 생명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인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곧 그리스도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 곧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 곧 보혜사 성령이고 곧 보혜사 성령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져 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쳤다고 하는 것은 곧 여러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물과 성령과 피로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물은 무엇이죠? 그 진리의 영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거듭났다, 말씀이 깨달아졌다, 말씀이 이해가 된다,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졌다, 한 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할 때는 곧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았다? 곧 물인 진리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 알겠죠? 물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영이다. 아멘. 예수님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리란 뭐냐? 한 분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한 분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다가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전능하신 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사신다면 진리의 영은 당연하게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지 못하고 성경을 1000번 읽든 10,000번을 읽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한 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진리의 영은 한 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가 한 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진리가 깨달아질 때에 진리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성경 말씀을 배워서 외워서 읽어서 다른 사설 신앙 에세이를 읽는다든지 교리적인 말씀을 읽는다든지 잘못된 거짓 진리를 전하는 목사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로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은 뭐라고요? 물은 말씀이고 말씀은 누구고 그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과 연합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져 버리면 예수님의 영적 소재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당연하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령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버리면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되 죄와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 십자가 구속 사건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죄로서는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임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성령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 피는 뭐냐? 피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피가 있고 예수 피가 있고 그리스도 피가 있어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갖다가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 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피는 예수님의 육체를 입었던 육신적인 피를 갖다가 예수 피의 효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안에 영이 임할 때 무슨 영으로 임한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피로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나 그리스도 피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속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피나 그리스도 영은 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할 것은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와 그리스도 영은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던 그 피는 이미 2026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말미암아 예수 피는 이미 소멸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는 피는 예수 피가 아닌 무슨 피?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 안에 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 바랍니다. 아멘. 거듭 말하지만 그리스도 피와 그리스도 영은 영적으로 한 생명이고 한 속성이고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영적인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속성을 피를 이루는 그리스도 피도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곧 여러분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출생신고를 하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일정 기간 동안 생명이 유지가 되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조건이 뭡니까? 출생신고는 살아있을 때만 출생신고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돌을 넘기지 못하고 홍역으로 죽었다. 그러면 생명록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망신고를 해야겠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을 때에 산 영이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에 아들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비록 종이지만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야만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사망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이름 따라 사단이 사망으로 저주를 하는데 곧 영원한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의 이름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하지만 생명록이 이름이 기록될 때는 여러분 안에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짓 교리로 인하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 죽어있던 영혼들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구름으로 올려가 예수님을 만나고 휴거를 해야만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라고 굉장한 위험한 사단의 교리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끌려 올라가야만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이렇게 사단이 거짓말을 만들어 놓았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바로 일정 기간 동안에 바로 출생신고를 살아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죽을 때 출생신고를 합니까? 어린아이가 장정해서 나이 먹고 70, 80, 100살 살다가 죽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죠? 이건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황당무계한 말이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과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는 것은 동일성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를 믿는 것과 아이가 태어나면 죽을 때 출생신고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논리가 되는 거예요. 얼토당토하죠? 황당무계하죠? 바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정 기간 동안 지나면 바로 생명록에 어린아이가 일정 기간 동안 생명을 유지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죠?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의 출생신고를 언제 합니까? 출생신고 하늘날을 갖다가 거듭났다고 하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고 거듭나는 날이나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날이나 여러분들이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거듭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 새 영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말이나 다 똑같은 동질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그 동시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거짓 교리를 전하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와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을 혼돈하여 잘못 전하는 거짓 교리를 믿어버리면은 그 같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명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데 무엇을 임하느냐? 물과 성령과 피로 임하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났고 물과 성령과 피로 부활의 생명이 됐고 물과 성령과 피로 새 생명이 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전능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의 물과 성령과 피, 그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는데 곧 그리스도의 영 안에 물과 성령과 피가 다 내포되어 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나 그리스도나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나 그리스도 예수나 같은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인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비유한
예수 피가 아닌 그리스도 피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번 주제에 예수님이 우편에 있으면 구름도 어디에 있다? 우편에 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구름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진리의 편, 거룩한 편, 진리의 영편, 보혜사 성령 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 편, 그리스도의 비밀의 생명 상태로 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무엇으로 온다? 진리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사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1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장소적 개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장소적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한다는 말과 대립의 논쟁이 되겠으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로 하여금 전해진다는 비밀로 보아야 한다. 아멘. 그러므로 말세지말 종말론주의자들이 전할 때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이것을 문자로만 상기하고 문자로만 이해하면 영락없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그림이 그려지지요. 가끔 가다가 이 성화를 보면 거짓된 성화를 보면 성경 말씀을 문자로 이해를 하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모습과 양쪽에서 나팔을 부는 그런 그림을 가끔 보았을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진리의 영 측면으로 보아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의문의 말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저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짓 진리의 영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속는 어리숙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반드시 영적 측면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해석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그런 장면의 그림을 보았을 때는 종말의 말세지말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개념으로 의식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장소적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에 이 즉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유물론적인 이 세상의 우주론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반대편인 미국에 옵니까? 아니면 한국에 옵니까? 그러니까 재림은 몇 번 이루어지는 건가요? 재림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 측면으로 볼 때 미국은 아직 재림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거죠. 또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또 반대편 구름을 타고 초고속으로 미국으로 날아가야겠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이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재림은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두 번이죠. 예, 이것은 문자적으로도 맞지 않는 재림론이죠. 우리나라에 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직은 미국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도 구원시키려고 또 가서 재림을 해야 되는 거죠. 참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두 번 재림이죠. 그 때문에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윤물론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언제 어디든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다락방 이후부터 오늘까지 계속하여서 영적 재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22절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로 또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적인 측면을 볼 때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시간적인 측면으로 우리나라에 낮 12시에 왔다 할지라도 반대편 미국으로 갈 때는 또 다른 시간적인 관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날이 또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온다는 그 날 갖다가 인자의 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날을 갖다가 인자의 날이라고 해요. 재림의 날, 육체를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는 날을 갖다가 뭘 하겠다? 인자의 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이 이르되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도 이틀입니까? 하루입니까? 하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면 미국에 오든 한국에 오든 딱 하루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한국에 왔다고 칩시다. 미국에 가서 또 재림을 하면 이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요. 어차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은 하루 이틀이요. 하루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사람의 눈으로 올 수 있는 날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없다는 얘기죠. 왜입니까? 구름 타고 안 오니까. 유물론적인 구름 타고 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가 내가 구름 타고 오는 날을 보기를 사모하지만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의문성을 가지는 거예요. 의문성의 동사를 의문적인 동사를 부각시키는데요. 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늘나라에도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대로 어떻게 하리라.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 못 본다?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휴거를 하시면서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의문의 말씀을 남기고 가신 것이 휴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세상에 40일 있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 갈릴리 바닷가에서 휴거를 하셨는데요. 아버지의 본연의 자세, 본연의 자리, 백보자 심판, 백보자에 바로 올라가셨는데요. 원래 아버지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오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오리라는 것을 의식을 했겠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는, 내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고하게 말씀 단답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구름 타고 오지 않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야 제자들아, 너희들 잘 들어. 내가 다시 오기는 오는데 너희들이 내가 오는 날을 사모할 거야. 내가 다시 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너에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아, 내가 너희한테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나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영으로는 너희에게 임할 것이야 라는 뉘앙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임합니까? 심지어는 뭐 장소적인 개념으로 뭐 용인인가 어디에 뭐 온다고 하나. 그러므로 많은 이단들이 신천지라든가 아니면 예수 재림교라든가 다른 이단들이 재림 장소, 부활처, 휴가하는 처소를 이야기를 하면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다 거짓된 교리들이다.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로 풀이하면 천사장들이 나팔 불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있는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건 논리적인 주장으로 풀면은 얼마든지 타당한 이해성을 가지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기록해 놓은 의문의 말씀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으로 풀어져야만이 여러분 안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재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질 겁니다. 아멘. 그러면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를 쫓아 강림하인다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팔을 불고 천사장의 나팔을 부는 하나의 천국의 행정이겠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납시는데 모두가 다 천사들이 호의를 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겠죠. 이것은 문자로 봐야 됩니까? 영으로 봐야 됩니까? 영적으로 봐야죠. 여기에 보니까 이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나팔이 성경의 나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어찌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랬어요. 나팔이 전쟁터에서 잘못 불면 전진도 있고 후진도 있어요. 퇴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잘못 불거나 잘못 이해를 하면 전쟁터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지요. 이와 같이 영적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잘못 소리를 내면 많은 영혼들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하면 많은 영혼들이 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전쟁터에서도 나팔 소리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나팔을 제대로 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소식을 전하는 그 나팔 소리를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병사들이 목숨이 사선을 넘나드는데 그 나팔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병사들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도 분명하게 불어야 되는 것이고 나팔 소리도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성령의 역사 중에 무슨 은사가 있나요? 영분별. 할렐루야. 성경에 영분별 은사가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지고 있는 건지,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영의 말씀인지 영분별하고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전해지는 말씀인지 성도들도 잘 분별하여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이 나팔을 분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전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천사의 전하여 준 말도 믿지 아니하였거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들로 하여금 성령에 입각한 하나님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누가 전해줍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죠.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의 일꾼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고 그 전에 사단이 되기 전에 루시엘 천사장이 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미카엘 천사는 곧 전쟁하는 천사를 말하는 거고,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을 말하는데,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넘어졌는데요. 곧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오늘날 사단으로 역사하는 영들입니다. 사단으로 역사하는 천사들의 영들,
그러므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괴물, 뿔 달린 괴물, 충직하고 오늘날 흔히 인식하고 의식하기 쉬운 귀신, 좀비 이런 귀신이 아닙니다. 사단, 귀신, 마귀는 여러분들이 공포로 점했던 좀비나 귀신이나 처녀 귀신이나 봉자 귀신이나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단의 귀신의 존재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단과 싸운다, 마귀와 싸운다,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과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능력이 있어서 뱀으로, 용으로, 사단으로, 귀신으로 여러 가지 동물의 형상과 모양을 흉내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붉은 용, 짐승, 뱀,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 귀신, 마귀, 이렇게 비유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마귀도 곧 천사고, 루시퍼도 곧 천사예요. 무슨 말 알겠죠? 루시퍼, 마귀, 사탄, 그러니까 흉측한 뿔 달린 형상을 가진 흉악한 마귀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타락한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에게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여러 가지 흉내를 내는데 하나님 흉내도 내고 예수님 흉내도 내고 천사 흉내도 내고 용, 마귀, 뱀, 동물 여러 가지 형상과 모양을 입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사장의 나팔이다 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로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임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임한다. 그게 우리 단면적으로 쉽게 하는 말씀이 있죠.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영감이라든지 말씀을 전해 주신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그 심부름꾼은 누구다? 곧 저에게는 영감 천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저에게 전해주는데 그 전해주신 그 말씀을 내가 영감을 받아서 입으로 따박따박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영을 갖다가 무슨 영? 곧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영적 깊은 비유적으로 들어갈 때 계시의 정신, 레마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공중에서 영접한다. 이 말 단어 어구만 보아서는 문자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죽어도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허무맹랑한 논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한 단락으로만 보아서는 되면 안 돼요.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대해서도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너희는 본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짐승의 영혼은 사람의 육체는 땅으로 묻혀서 사라지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간다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사라지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말씀도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본래 흙이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뒤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는 본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자, 그러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사명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씀 중에 보면은 너희 육체를 벗으면 그랬어요. 육체를 벗으면 천국에서는 사람이 짓지 않는 하나님이 집을 지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할 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임은 그냥 흙으로 사라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죠? 그러면은 그 육체가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과 연합되어졌을까요? 성경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어차피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유전자가 생질적인 아버지의 유전자가 없는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할 때 그 육체는 어디 갔어요?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있나요? 천국에 올라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육체가 하나님 우편에 있을 때 육체로 있는 건가요? 영체로 있는 건가요? 신령한 몸이라고 비유하겠죠? 그러나 천국에 있는 몸들은 완전한 영체이지 여러분들과 같은 나와 같은 예수님의 육체를 입었던 것과 같은 육체의 속성은 천국에 일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살 수도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있다면 먹고 마시고 쌉니까? 오줌 쌉니까? 거시기를 쌉니까? 저희 싸지 않죠. 천국에서는 영의 양식만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는 천국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도 천국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삼분사흘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분리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 육체를 가지셨으면 거기도 먹고 쌉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도 천국에 육체를 가지고 올라갑니까? 우리 육체는 결단코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한정은 여러분들이 유물론적인 유기적인 육체를 가진 우리 육체는 세상 살 동안만 있는 것이지 천국에서는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분배받은 거룩한 영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천사장이 나팔을 부느니 육체가 일어나서 공중에 끌어올려서 예수님과 같이 있다?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빼가리죠. 이게 센 거짓말이 될 수가 있는, 거짓말을 유발할 수 있는, 거짓 진리를 유발할 수 있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좀 봅시다.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저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죠. 아니, 사람이 끌어올릴 때 왜 구름 속으로만 올라가야 됩니까? 구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맑은 날에는 안 되는 거예요? 구름이 끼고 날씨가 흐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 을씨년스럽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이 까매야만이 하늘로 끌어올리는 겁니까? 그러면은 맑은 날에는 예수님이 안 오시겠네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에는 예수님이 안 오시겠네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는 반드시 날씨가 흐려야 돼. 천둥번개 치면 더 좋고. 이런 빼갈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개념을 문자로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한다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임재를 하면 여러분이 어디 안에 살게 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진리의 영이 깨달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물송이와 같이 달다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이것은 무슨 비유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재림을 하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영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영적 생명 상태를 뭐라고 하냐?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의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사람은 산영이 되었던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져 버리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예수님과 만난다는 이런 상징적인 비유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곧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같은 말씀을 갖다가 인격적인 만남이다, 실질적인 실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영적인 교류, 영적인 교통, 영적인 교감, 레마 계시의 말씀,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다는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또 이 말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으로 재림할 수 있는 반박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서 재림을 할 때 여러분의 몸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 딱 그 시간뿐이네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네요.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예수님과 얼마 동안 있겠습니까? 이미 그 생명은 세상에 다 끝난 것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공중으로 휴거를 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이건 앞뒤말이 맞지가 않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믿는 자 안에 영으로 재림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예수님은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 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사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영적 재림이 이루어진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우리 안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영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것,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무슨 말이냐? 이는 천사들로 하여금, 천사장으로 하여금 한 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의 영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다. 말씀을 깨닫게 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셨다. 인봉된 말씀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생명의 영이 들어감으로 사단과 전쟁할 수 있는 영적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짓 진리와 싸워서 천국에 들어가거나 천국의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